할렐루야.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꼭 받아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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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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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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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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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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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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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하늘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자 합시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하늘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아멘.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당신 눈 속에 영영이 있음.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와 여러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것을 예상합니다. 며칠 전에 창세기를 읽다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 어려운 고생을 하다가 저녁에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저 여러분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야곱처럼 우리는 어쩌면 야곱보다도
더 어렵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왜 예배가 이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하며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고백처럼,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전해지는 곳은 그 어느 곳이라도 예배하는 곳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곳이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주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누굴 받았습니까?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온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온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를 몰고 도와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내 모든 영광 사랑은 주님 도와주신 것을 도와주신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멘.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초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열어가시고 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간절히 믿고 소망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는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질병을 통해서, 여러 증상을 통해서 자가 격리된 이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들이 하루빨리 발견되고 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확진자들이 조금은 줄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지역이 굉장히 많이 감염자들이 늘고 있고 확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른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밤낮으로 진료하고 그들을 위해 치료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원들도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먼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박경호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 계시는데 하루빨리 모든 사태가 진정되고 좋아져서 다시 한 번 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화면에 여러분 보시는 것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삶의 각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 코로나 사태로 가운데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부활의 주님의 그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과 이 나라와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들과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명철 그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코로나로 인해 각국의 선지자들이 선교직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지들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땅의 영혼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으로 평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방역과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입술이 불평과 불만보다는 주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보고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 충만한 소망,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셨고 완전케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현진 담임 목사님, 그 입술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 뵙기 원하고 갈망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며 어떤 진리의 기반 위에서 힘을 얻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해 주옵소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로로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회방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의 기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10년 됐네요. 2010년에 그 IT, 중남미에 있는 IT라는 나라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진도 7.0의 지진이었죠. 무려 25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의정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은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바로 그 다음 달에 같은 남미에 있는 칠레에서 진도 8.8의 더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로운 건 7.0 지진에는 25만 명이 죽었는데 8.8 지진이 난 칠레에서는 단 700명의 사망과 실종에서 그쳤습니다. 다행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훨씬 더 강진이었는데 그 이유는 내진 설계에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의 어떤 건물에 지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반 공사, 기초 공사를 하는 걸 내진 설계라고 하죠. 또 구조상 지진에 잘 버틸 수 있게끔 남미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칠레였기 때문에 건물들이 내진 설계를 잘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기반이 단단한 거죠. 그래서 더 강진이 왔는데도 훨씬 더 적은 피해만 입었습니다. 기초의 차이입니다. 기반이 약하니까 작은 흔들림에도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건물뿐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초와 기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신앙의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적으로 진도 9.0이죠. 지금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못 모인 건 처음일 겁니다. 신사 참배 당시에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는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막 흔들어 놓는 시험 환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내진 설계, 믿음의 기반이 든든하면 피해가 거의 없거나 적죠. 하지만 기반이 약하면, 기초가 부실하면 IT처럼 다 무너집니다. 피해가 극심하겠죠. 그럼 우리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될까요?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도 아니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또 뭐라 그래요? 건물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11절에 뭐라 그러느냐? 잘 보세요. 11절.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기반 뭐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반은,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면 그 예수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 예수를 올바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기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믿는 믿음, 그 예수를 올바로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갑니다. 그 기반이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는 그것이 신앙의 내진 설계고, 그 지식과 믿음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애지간한 거에선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 올바로 믿음 두 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의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8장 32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에게 뭐를 아끼시겠는가? 우리에게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돼.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기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것도 하나님의 최선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최선의 것을 내게 주고 계시다. 우리가 뭐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옛말에 그 사위를 백년지객 그렇게 불렀죠. 백년지객. 그래서 뭐 그런 이름 딴 방송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 예능 프로도 백년지객. 뭐 이런 의미죠. 한 평생 두고두고 늘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야 될 사람이란 뜻이죠. 왜 사위가 한 평생을 두고 늘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야 될 대상이 될까요? 예, 내게 제일 소중한 딸을 주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 사위가 와서 저기 물 한 잔만 마셔도 폐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지금 물이 문제입니까? 물이 뭐든지 주고 싶겠죠. 내게 제일 소중한 딸을 주었는데 그까진 물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뭐 씨암탉을 잡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내가 소중하게 기른 딸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물 한 잔 마시는 게 폐가 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셨다고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뭔들 내게 주기를 아까워하시겠고 뭔들 그보다 더 최선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걸 아주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32절
제가 읽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껴안으셔서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놓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아들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처지를, 최악의 일을 감수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주저없이 주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하시지 않을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제일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하의, 그 아래의 가치들, 그 하위 개념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확신을 우리의 신앙의 기반으로 튼튼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도 주신 분이야, 날 위해서. 그러니 내게 최선의 것으로,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심지어 안 주시는 것도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안 줘? 오래 구하는데 뭐 돈도 부족해, 뭐 건강도 부족해, 뭐 지금 지혜도 부족해, 뭐 이거 달라고 구한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까지도 안 주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뭐 뭐든지 최선의 걸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외인 것 같고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로는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째는 달라고를 안 하세요.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기도를 해야 돼요, 달라고. 근데 너무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제가 참 희한한 걸 많이 보는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부탁은 많이 해. 기도 부탁은 많이 해요, 진짜로. 근데 정작 자기가 기도는 별로 안 해요. 구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달라고 안 해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또 하나는 구합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구했어요. 구할 때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안 주셔. 안 주셔. 안 주시는 게 낫겠다 싶으시면 안 주시고요. 나중에 주는 게 낫겠다, 그게 최선이다 싶으시면 나중에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아시죠?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죠. 뭐라고, 그 가시비 좀 빼달라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을, 간절히 구한 것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다는 거죠.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죠? 네가 그 정도 부족은 가지고 있는 게 너에게 최선이야 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표현하시고, 너한테는 그 정도 부족은, 그 정도 가시는 남아있는 게 너에게 최선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거죠. 찬송가 우리 406장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나에게 족하다. 이 부족조차도 나를 위한 최선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내게 좋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를 하나 들게요. 몇 년 전에 탐스 휴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탐스 휴즈라는 신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신발 업체에서 저개발,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에게, 신발이 없이 사는 어린이들에게 운동화 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1+1 기부 마케팅을 했어요. 당신이 신발 한 켤레 사시면 신발이 없이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 어린이에게 신발 한 켤레가 갑니다. 저 불쌍한 맨발로 다니는 저 아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굉장히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부된 신발이 1000만 켤레가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0만 켤레가 팔렸다는 거죠.
천만 킬로가 갔다는 얘기는 이 운동화 기부를 통해서 뭐 그때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One for one, 하나를 위한 하나. 당시 이 하나를 사면 그 다른 하나가 갑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그 당시 이 업체의 그 창업주였던 사람이 남미를 여행하던 중 맨발로 다니면서 발에 부르트고 막 기생충에 감염되고 고통받는 그 어린 애들 막 3살, 4살 이런 애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저 아이들 최소한 신발을 신고 다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부를 했고 진짜 실제로 1000만 켤레라는 대단한 분량의 그 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가 좋은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더 결과적으로는 더 악영향을 미쳤어요. 왜냐? 그 좋은 신발을 받은 아이들은 당장은 고급 운동화를 신고 자기의 수입으로, 자기 엄마 아빠의 수입으로는 절대 사실 수 없는 신발을 신고 막 기뻐 뛰고 좋아하고 그게 막 방송도 타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무료 공급으로 인해서 그 나라, 그 이제 가난한 후진국이죠. 그 후진국의 신발을 생산하던, 좀 질 낮은 신발이겠죠. 어쨌든 질 낮은 신발을 생산하던 영세, 중소 상공인들이 다 도산을 했습니다. 이 탐스슈즈 때문에. 신발 공장, 신발 기업들이 문을 닫으니까 그에 관련된 업체들도 차례로 문을 닫았어요. 원자재 납품하는데 또 신발 이송하는 물류 업체들, 판매상들, 뭐 최고급 운동화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자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런 나라들은 어찌 보면 더 가난해지고 그 아이들의 부모는 직장을 잃고 나중엔 아이들은 아예 다시 신발 신지 못하는 더 공공한 삶이 됐다 그래요. 뭐 걔네들 죽을 때까지 신발 대줄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지면 또 사 신어야 되는데 질 낮은 그 나라 신발이라도 사 신어야 되는데 그 나라 신발이 업체가 다 망했네. 기부해줘가지고. 누가 사 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고 망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예 신발이 없어져요. 그 나라에. 실제로도 연구가 됐어요. 이런 기부 한없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리서치가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그 샘플로 그 연구를 했는데 그 나라 이제 옷, 헌옷, 안 입는 옷 엄청난 기부를 한 거죠. 나이지리아다. 근데 기증된 헌옷으로 인해서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없어진 일자리가 54만 3천 개가 사라졌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주는 게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게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아까 그 좋은 의도로 시작한 탐스슈즈 같은 경우는 줬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아졌어요. 멀리 봤을 때는 안 좋아지는 거죠. 주님은 멀리까지 다 보시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고려해서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 그래서 보류도 하시고 거절도 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좋겠습니다. 그 거절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영어로 sufficient, 충분하다. 나의 거절이 너에게 가시가 남아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구했는데 오늘도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저런 응답이 없음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는 게 낫겠다. 좀 이따 주는 게 낫겠다. 혹은 그 정도 부족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최선이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귀한 아들도 버리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죠. 최선의 것을 생각해서 최선의 것으로 지금도 주고 계신 거예요. 늦게 주시는 것도 최선, 안 주시는 것도 최선.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기반입니다. 이 확신을, 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신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진 설계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초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가져야 될 믿음, 올바른 지식.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어떤 거절감의 쓴뿌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이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기도 하고요. 이 불안감, 쓴뿌리. 부모로부터 어떤 그런 거절감의 쓴뿌리가 오기도 하고요. 뭐 또래들로부터, 학교, 사회, 배우자, 형제, 뭐 회사에서 언제든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돈을 지금처럼 못 벌어오면, 내가 어렸을 땐 그렇죠.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 성적이 안 나오면 지금 주는 사랑을 나는 받지 못할 거야. 누구나 있어요. 이런 거는 누구나 있다고요. 내가 일을 잘 못하면, 또 외모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쁘지 않아지면,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이렇게 조건부 사랑, 조건부 공급, 조건부 관계, 이러다 보니 일종의 유기,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 속에 내재도 있죠. 거절당하는 아픔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사고의 연장선상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내게 등을 돌리실지도 모른다. 내 기도를 외면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고, 나를 환영해 주실 거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자격도 없고, 주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그런 자격도 없어지는 거. 이런 거절감의 쓴뿌리가 언제 치유되고 언제 건강해지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시지도 등 돌리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야 라는 올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 튼튼한 기초 위에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늘 노심초사한 거예요. 늘 주님 앞에도 늘 그래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있습니다. 38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앙성장은 이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확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 하여금 내게 등 돌리도록 만들지 못해. 내 최악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신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언제든 구원을 상실할 수 있어. 너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럼 더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는요, 너 삼질 아웃이야. 너 지금 투 아웃이야 지금. 이러면은 우리가 더 막 주님께 더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뿌리를 굉장히 약화시킵니다. 아주 작은 외부의 충격에도 아주 뿌리채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예전에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무너졌죠 많이. 예전에 일본이 정말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세계경제 주름잡전 시대에 그 일본 기업의 강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서구 세계에서 연구를 했어요. 일본 기업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근데 가장 큰 어떤 그 조사 결과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회사를 곧 나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언제든지 돈 더 많이 주면 언제든지 사표 쓰고 나가요. 이거는 계약 관계지 절대로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콧구멍 하나만한 중소기업들도 말이야, 이 근로자들이 또 회사 직원들이 회사를 마치 자기로 생각하고 이걸 가정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유교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이게 상호관계가 된 거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당시에 진짜 평생 직장,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문 닫아갖고 부도가 날 때까지 절대로 누구도 해고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간다. 그게 또 일본 기업들의 모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확신인 거죠. 우리 회사는 사원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그냥 몸이 부서져라 하는 거죠. 어려워지면 월급 반납하고,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월급 반납하고 뭐 야근 며칠씩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면서 어떤 일본의 생산성과 이런 것들 같이 무너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안정감에 기초가 없는데 뭐로 충성해? 뭐로 생명을 바쳐요? 좀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최악의 타락의 지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나를 다시 끌어 안으실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도 떠나시도 않는다. 이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걸 수 있게 되고, 주님에서 죽도록 충성해지는 게 가능해져요.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뿌리를 내렸을 때 성장하기 시작해요. 외부의 충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도 사실은 이 기반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흔들림이 없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 언제 읽어도 은혜스러워요.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그러다가 돌아오자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 저는 그곳에서 제 모습을 보기 때문이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주님은 그랬어요. 제가 범죄하여 넘어지고 면목 없어서 제가 주님께 등을 돌려도 절대로 주님은 제게 등 돌리신 적이 없고, 또 제가 세상의 낙을 쫓아, 죄의 낙을 쫓아 살다가 저는 한참 멀리 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내가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벌써 제 뒤에서 함께 서 계신 주님을 저는 여러 번 만났어요. 창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항상 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시거나 등 돌리신 적이 없어요. 그 확신이, 그 든든한 기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나를 세워주고 건강하게 하고. 저는 1987년도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 침례를 받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지난 33년간 신앙 여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33년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달려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저는 수도 없이 넘어졌고, 말씀드렸듯이 수도 없이 주님께 등 돌린 적도 있고, 멀리 탕자처럼 떠나서 긴 방황도 해봤습니다. 그랬지만 주님께로 돌이켜 돌아올 때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두 팔 벌려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먼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품어주심은 제게 차고 넘쳤습니다. 언제든 이렇게 돌이켜서 주님께 가야지. 뭐 아주 사소한 것도 그래요. 뭐 큰 거 말고 그동안 멀리했던 성경을 좀 다시 읽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또 언제든 주님은 너무 잘했어, 너무 네가 이렇게 생각한 게 너무 기쁘다.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려고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너 그런 식으로 살아놓고 다시 내 임재에 발을 들이려고 하다니 너 참 염치도 없는 뻔뻔한 놈이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저를 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고자 나올 때 똑바로 좀 해라, 내가 그러면 너를 복 줄지 말지 생각을 해보마, 이런 식으로 제게 반응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든 주님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할 때 어떤 모습이든지 팔짱 딱 끼고 이렇게 계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셨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혹 지금 과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내게 유효한가? 주님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도 한계가 있지, 내가 진짜 염치가 없이 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 사랑, 그 용서로 덮지 못할 만큼이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지라도, 언제 나아갈지라도, 어느 때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까 우리가 메시지 읽었듯 이미 우리의 최악을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셨어요. 우리의 최악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가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길 기뻐하세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흘러들지 않아요. 첫째,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우리를 위해 최고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떠나시지도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최악을 끌어안으신 분입니다. 이 믿음 위에, 이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든든히 견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픔조차도 우리에겐 최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의 건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높은 지어 위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단단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도 우리를 향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봐서는 불행이고 지금 고난이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합력할 선을 이룬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감사하고 바라고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과 은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최선의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견고한 믿음 위에 든든히 하옵소서. 이 신앙에 맺은 설교가 튼튼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변함없으신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가져가는 건 가장 최선의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아버지 세워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가 믿는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교훈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알고 믿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걸어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좋은 것을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과 아버지 능력과 지혜와 온갖 선하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서 뿌리고 흘려보내고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은혜 은총과 믿음과 능력 위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리움 당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고 붙어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이들의 견고한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들의 이 신앙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버지 이를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주님께 성령인 것 밖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주님을 더 찾아뵙게 아버지 그래서 그 은혜의 동사와 감대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더 깊게 도와주옵소서. 뻑뻑히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주신 담대함으로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 경배합니다. 생명 되신 주를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끝까지 주